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도서를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바울의 그 디모데전서 집필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그 1차 그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것이 주후 몇 년이었어요? 62년이죠. 예. 62년에 이제 가택에서 이제 풀려나서 어디를 갔어요? 이분이 여기서 스페인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62년, 63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63년 초. 스페인 가셨다가 이분이 어디를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레데를 갔죠. 그레데. 이것도 한 63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레데. 그레데 가가지고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 갔어요. 그레데에 같이 따라갔던 제자 중 한 분이 디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디도가 이 그레데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누가도 거기 계셨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소위 그레데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여러 곳에 생긴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요. 그리고는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예요? 밀레도로 갔죠. 밀레도로 가서 밀레도에서 또 어딜 갔어요? 여기 밀레도 갔다가 골로새로 갔어요. 골로새 가셨다가 어딜 갔어요? 골로새로 갔다가 이분이 여기 이제 버가모 들렸다가 여기에 항구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데가 어디예요? 드로아예요. 예,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딜 갔어요? 빌립보로 간 거예요. 이렇게요. 에베소로 갔다가 그다음에 버가모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예. 에베소로 가.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그다음에 버가모로 잠깐 들렸다가 그 길로 이제 드로아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빌립보에 갔을 때가 지금 주후적인 63년 이러다가 63년도에 이게 다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63년도에 이게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계신 게 64년도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64년도에. 근데 이분이 빌립보에 가서 오래 계셨어요. 빌립보에 가서. 약 한 1년 가까이 거기에 계셨어요. 이분이. 빌립보에 가셨어요. 왜 빌립보에 가서 오래 계셨나요? 그럼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바울이 그동안에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바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비나 생활비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교회가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별로 하질 않았어요. 이 교회 교인들이 아주 바울의 사역에 아주 순종을 잘했던 교회예요. 물질로서도 바울을 도왔지만 마음으로도 돕고 기도로 돕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교인들은 이 바울을 정말 아끼고 이분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교회들은 자기가 다 개척했지만 별로 가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 빌립보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그분도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서 좀 안식년 정도, 안식년 비슷하게 거기 가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분이 이제는 아세요. 얼마 있으면 자기는 순교당하겠구나 하는 거 이제 다 이제 아세요. 이제 4차 여행도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스페인까지 다 가시고 해서 이제는 다 와서 그레데까지 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거의 내가 이제 주님한테 갈 때가 왔다는 걸 이제 이분이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주후 이게 몇 년입니까? 64년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좀 쉬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디모데가요. 근데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요. 그 에베소에 있는 소위 장년들, 그 다음에 장로들, 소위 좀 나이도 많고 세력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디모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듣고는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건 주후 언제 썼어요? 64년에. 예. 우리 디모데 전서를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쓰고는 빌립보에서 편하게 그냥 계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분이 그동안에 잠도 잘 못 잤는데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잘 잡수시지 못했을 터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대접을 잘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설렁탕 좋아하시는지, 김치찌개 좋아하시는지 그런 건 그렇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주님이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그분에게 대접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거기서 있으면서 지난 개종을 해서부터 그때까지의 30년이에요. 개종을 언제 했어요? 35년에 했어요. 이분이 지금 65년이 된 거예요. 65년. 그러니까 몇 년에? 30년이었다. 30년 동안의 그 주마등 같은 자기의 사역을 쫙 한번 주마등 같이 이렇게 쫙 한번 리뷰를 하셨던 시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리뷰해 볼까요? 그리고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주후 35년에 내가 30살 됐을 때 주후 5년에 태어났으니까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 후에 3년을 아라비아 가서 고독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잠깐 지도자들 만나고 그리고는 고향 다소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7년을 있었는데 거기서 한 4년째 됐을 때 개종하고 14년 후에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삼층천 구경도 하시고 주후 41년인가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딱 7년 됐을 때 누가 왔어요?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부임한 것이 이분이 40살 됐을 때 주후 45년에 이때부터 이제 사역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도에 나오는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1차 여행, 2차 여행, 1차가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다시 리뷰하면 46년에서 48년. 2차 여행은 50년에서 52년. 그러면서 2차 여행 하면서 이 모든 유명한 교회들을 다 개척한 거예요. 우리 입에 오르는 교회들을. 그리고는 3차 여행을 53년에서 57년. 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고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을 개설해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특별 지도자 훈련을 시키시고 이런 과정을 다 끝나시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혼쭐이 나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또 나와가지고 가이사라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2년을 감옥에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그리파 왕의 그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로마로 이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6개월을 배를 타고 쭉 로마로 간 거예요. 6개월을 배를 타고. 이제 주마등 같이 모든 일들이, 배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고생했던 것들 뭐 일일이 다 생각하면 우리가 끝이 없죠.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걸 지금 리뷰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요. 자,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끝난 다음에 이분이 주님이 스페인까지 가라고 해서 나는 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지금 스페인을 가서 또 배를 타고 그레데까지 오셔서 그레데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디도를 거기다가 앉혀놓고 너는 여기서 이 교회 돌봐라. 그 디도가 이제 거기에서 그레데에 머물러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이제 또 쭉에서 지금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버가모 쭉에서 들어와 해서 빌립보에 딱 온 것이 30년이 된 거예요. 개종 후에 30년.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된 후는 몇 년이에요? 20년이. 그래서 딱 이루고 지금 빌립보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의 그 삶을, 30년의 삶을 쫙 리뷰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그레데 사람들 다루기가. 선생님은 개척해놓고 그냥 가셨지만 내가 이 뒷정리하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정말 나도 그레데 출신이지만 아주 못됐어요. 예수를 믿지만 말이 예수 믿는 거지 성품들은 아주 개떡 같아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제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디도서를 쓰신 거예요. 디도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것이 주후 65년인 거예요.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디도서를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디도서를 쓰신 시기는 이제 알았어요. 65년. 장소는 어디예요? 빌립보. 그리고 쓰신 목적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다 쓴 후에 이제 배달은 누가 할까를 바울이 기도하다가 배달자를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디도서 3장 13절에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교법사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돼요. 교법사. 이제 변호사예요. lawyer, attorney. 그 사람 이름이 세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어디서부터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이 세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붙인 게 아볼로예요. 그 유명한 아볼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어디를 내려가요? 이 먼 길인 그레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먼 길인. 엄청난 길이죠. 내려가는데 그 편지 이제 나중에 우리 잠깐 보겠지만 그 뒤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 너희들 다간 다음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굶기지 않게 이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장거리 여행 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의 교회의 그 교인들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했어요. 특히 아볼로는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 우리 나중에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손이 못 가는 곳에다가 이 아볼로를 이렇게 파송을 시켜요. 그래서 아볼로야 너 거기 가서 가르쳐라. 아볼로는 이런 과거에는 자기 혼자서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때가 되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티칭하는 동역자로서 임명이 됐어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때를 따라서 바울이 저기 가서 가르치시오 그러면 가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는 편지 배달부보다는 이분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일을 가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자, 먼저요, 이 디도란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 디도는 누굴까? 디도는 그레데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레데 출신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안디옥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안디옥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귀환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46년에서 48년이죠. 그래서 귀환했는데 그때 디도가 안디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요. 이제 우리 생각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1차 여행 끝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제자들과의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죠. 기억나세요?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49년이거든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루살렘 총회에 내려갈 때 디도를 데려갔다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근데 디도는 예수님을 영접을 한 이방인인데 그 사람 일부러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디도가 이미 그 해든지 그 전 해든지 최소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딱 보고는 이 사람 내가 꼭 데리고 다녀야지. 이 사람은 좀 특별한 분이구나라고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12 제자들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바나바와 같이 내려가는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디도를 딱 잡아가지고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디도를 벌써 지도자 훈련을 아주 시켰던 그런 바울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부터 이 디도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1차, 2차, 3차에 쭉 따라다녔는데요. 지금 4차 여행 때 보시면은 4차 여행 때도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이분이 그레데까지 왔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레데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할 것들만 미리 내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제 로마 감옥에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렇죠? 67년이에요. 67년에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디모데는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다라는 말을 써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달마디아로 보냈다. 디모가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레데에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바울께서 이물을 뽑아다가 어디다 보냈냐면 달마디아로 보냈다는 게, 달마디아가 어디냐면요, 요 위에 여기 지금 여기 마게도니아거든. 마게도니아 바로 위에 알바니아라고 해요.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그 지역을 달마디아라고 그래요. 달마디아. 그리고는 그 지역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일루 리곤이라는 말 들었죠? 그게 로마서 15장 19절이에요. 일루 리곤 그래요. 로마서 15장 19절.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일루 리곤, 그 다음에 뭐예요? 달마디아,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스 착북단에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그랬어요. 내가 저 달마디아 일루리곤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이미 그 동네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바울이 이 빌립보에 계셨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쪽을 체크해 보니까 거기가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굴 보냈어요?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이쪽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힘든 그 거리 여행 조건 속에서 이 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한마디만 탁 떨어지면은 보따리 싸고는 가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소수의 형제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의 참 아들이란 말을 써요. 디도서 1장 4절에 나의 참 아들이다. 그 다음에 my brother다 이런 말도 써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그리고 my partner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또 나의 동력자다 그래요. my fellow worker. 동력자다. 똑같이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날 때 에베소에 이제 계실 때예요. 이분이 끝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어디 가서 헌금을 거두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둬야 돼요. 자기 내가 내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거두라 이제 3차 여행 끝날 때 에베소에서 있다가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 걷어서. 그럴 때 바울이 가서 자기가 직접 걷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은 돈을 만지면 안 돼요. 바울은 직접 돈 안 만져요. 누구를 미리 선발대로 보냈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서 24절, 또 고린도 후서 12장 18절, 거기 쭉 내용을 보시면요. 미리 파송한 세 사람이 나와요. 그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디도를 먼저 보내요. 디도하고 두기고하고 그 다음에 드로비모라고 그래요. 이 세 남자분들을 핵심 바울의 그 오른팔 왼팔들이 돈 걷게 하는 거는 그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 보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돈을 다 거둬라. 그래서 이 핵심 멤버들을 보낼 때 디도도 거기 있는 거예요. 디도,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인포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레데 섬이에요. 이 그레데 섬은요, 이 지중해 바다에서
큰 섬 4개 중에 하나예요. 지중해 바다에 섬이 큰 섬이 4개가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첫째 섬이 어디 있냐면 이 이탈리 밑에 있는 뭐예요? 여기에 시실리 섬이에요. 시실리 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지도를 열어놨지만 그리스 남단에 있는 이 섬 하나가 여기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에 있는 여기 섬이 아가야.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그레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사이프러스, 구브로. 요 지중해 안에 요 유명한 4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섬이니까 아주 큰 섬이 그레데가요.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하나 적으세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 섬 이름을 갑돌섬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갑돌섬. 예레미야 47장 4절에 보면 갑돌섬이라고 해요. 갑돌섬. 그리고 아모스 9장 7절에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는 신명기 2장 23절에는 요 섬에 사는 사람들을 갑돌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갑돌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인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을 보면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한번 성서 열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아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했어요.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의 1절에 보면 노아의 3 아들이 나오죠. 그렇죠? 누구누구의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6절에 보시면 함의 자녀들이 나와요.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죠. 아프리카인의. 함의 자녀들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름이 뭐예요? 구스. 2번째 아들이 미스라임. 3번째 아들이 붓. 4번째 아들이 가나안. 그렇죠? 그 2번째 아들의 미스라임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구시는 에티오피아의 조상이죠. 에티오피아 또는 수단 쪽의 사람들의 조상이 구스예요. 2번째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 사람들의 조상이고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4 아들이 나오는데요. 2번째 아들은 미스라임이에요. 이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이 미스라임이 이 아들을 7 아들을 낳아요. 그 7 아들 이름을 성서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7 아들 이름을. 거기 보시면 루딤 첫째가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들루심, 가슬루임, 갑돌임 그랬어요. 갑돌임이라고 거기 나오죠. 예. 그런데 가로를 딱 열고 성경에는요. 그 모세가 가로를 치고는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집어넣은 게 있어요. 뭐냐?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그런 거예요. 예? 거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블레셋은 갑돌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갑돌 사람이니까 가슬림의 동생 라인에서 온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성서 이렇게 이거하고 저거 보면 아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슬림과 그러니까 6번째 아들과 갑돌림과 이게 이 2 형제 사이에서 섞여서 나온 이 2 형제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슬림의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누구예요? 갑돌림도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을 만들어낸 2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2 아들들이요 이제 상당히 파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돼서 이 예루살렘 주 옆에 있는 여기가 가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가자. 오자 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 이 가자 영어로는 게이자 스트립이라고 해요. 스트립. 영어로는 스트립. 스트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스트립이라고 우리가
무늬 있는 줄무늬 아니까 이게 옷도 이렇게 스트립이란 말 알죠? 이렇게 이 줄이 쭉쭉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해변가를 통해서 이게 줄이 가 있다고 그래서 가자 스트립이라고 불러요. 지금도요. 이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와 살게 됐냐 이게. 오늘날은 가자에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설에 의하면요. 약간 주전 한 20세기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주전 20세기 그렇죠? 약간 22세기 주전 한 22세기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해요. 주전 한 22세기 때면 노아 홍수 바로 직후에 때 이 갑돌 사람들이 가술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을 침입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애굽이니까 자기 친척이죠. 아까 뭐예요? 미스라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 동네예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이 그룹들이 무슨 그룹이냐? 해적 그룹이었다고 그러네. 해적. 오늘날도 소말리아에 해적 있는 식으로요. 바다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을 침입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분들을 밀어가지고 이 지금 가나안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여기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 사람들이니까 이 바닷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자 스트립, 이 가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상주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본 고향이 지금 이제는 가자 지역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센터가 다 거기 있어요. 가자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 당시엔 여기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이죠. 아브라함은 여기 이렇게 갈대아로 이 동네에 있었잖아요. 여기 우르 여기요. 이게 유브라데 강이고 이거 디그리스 강 안에 이게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75세예요. 그러면 2166 빼기 75 해보세요. 그러면 주전 몇 년에 거기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2091년이에요. 2166년에 태어난 분이 75세면 마이너스 해야 되죠. 더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2091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75세 되는 주전 2091년이에요. 그때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성서의 증거로 내가 성경 구조를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창세기 21장 32절 34절. 또 창세기 26장 1절 8절 14절 15절 18절.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거기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신명기 2장 23절에 보면요. 신기한 말이 써 있어요. 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갑돌 사람들이 가사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아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대요. 아위 족속. 그 족속들을 멸하고는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몇 장이요? 2장 23절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땅을 아위 족속에게 뺏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하고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하고. 자, 이 그레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이제 알려진 섬인데 그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어딜 갈 때요? 로마로 갈 때 뭐는 그레데 섬 옆을 지나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7절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4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레데 섬에 들려서 교회 개척했다. 그 디도를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보면요. 그 그레데 섬에도요.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안 간 데가 없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도를 괴롭히는 거야. 디도 목사님을. 왜냐? 할례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죠. 할례당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예요? 구원은 구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근데 바울이 가르친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건데. 이 디도도 자기가 배운 신학과 이 할례당과의 신학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가 이 디도서에도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레데인들을 가지고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 썼어요. 디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또 악한 짐승들 같고 배만 채우는 게으름장이들이라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는 어떻게 공권을 좋아하는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 말을 누가 말한 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레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디도야, 네 고향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요. 근데 이건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주전 6세기예요. 그레데 섬 출신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에요. 주전 6세기 때. 아주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그 시인으로 그렇게 알려져요.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이 주전 6세기니까 안 있는데도요. 그 사람 이름이 에피메니데스라고 그래요. E-P-I-M-E-N-I-D-E-S. 에피메니데스. 저도 이 문헌을 보고 베낀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자기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예?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인이니까 이걸 딱 알고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레타나이즈. 요 헬라 문화에서는 그레타나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요게 거짓말한다는 소리예요. 라이 한다는 거예요. You are Grettonizing 그러면 너 거짓말 하는구나.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그레데가 문제 있는 섬이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 섬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죠.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섬에 왜 갔겠어요? 분명히 이 그리스 쪽에 아가야나 이 그리스 쪽에 이 마게도냐 쪽에서 뭐 문제 인물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이 사회에서 쫓아내면 섬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질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도 영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기 보냈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는데 일본도 우리 한반도에서 문제 인물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일본이 저렇게 일본 사람들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들이 많이 갔대요. 이건 서론이에요, 서론. 이 서론을 아셔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죠. 우선 그 디도서의 구조를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디도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이 3장까지 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디도서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처음에 이제 인사를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론에 대해서 1장 5절에서부터 16절을 쭉 했어요. 장로를 어떻게 임명해라. 어떤 사람들, 감독은 어떤 사람을 임명해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 세 번째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소위 교인들 성화론이. 그러니까 1장은 지도자론이고요. 2장에서부터 3장 11절까지는 교인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분리했어요. 장년, 남자 장년 노년층, 여자 장년 노년층, 젊은 여자층, 젊은 남자층, 종들, 전체 교인들의 생활 기병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는 아주 간단한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첫째,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이제 해석이 처음 부분은 힘든데, 인사 부분을 성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서 보시면서 노트에다 적으세요. 성서 그거 1절에서 4절 읽으시면 복잡해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이요, 이 디도에게요, 자기 정체성을 상당히 자세하게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바울 편지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1절에서 4절에. 그 뭐라고 썼냐면, 우선 바울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아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다면 사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지 않느냐? 디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사도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사도에게.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약속은 뭐냐? 네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사도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건케 하겠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건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진리의 지식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가 되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는지 아느냐? 이렇게 디도에게 질문을 해요.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것을 언제 하나님이 약속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은 창세전, 영원 전에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은요. 창세전에. 그러면서 창세전에 우리 알죠?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래. 창세전에요. 그 성경 구조를 드릴게요. 바울에게 무슨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한번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는 걸 창세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이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 통해서 있을 것인데 이 영생의 소망이 실제로 언제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때에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인 자기의 나에게 영생의 소망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디도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도, 내 참 아들인 너에게도
이것을 영생의 소망을 전하라고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디도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것이 인사예요. 이 인사가 대단히 복잡한 인사인데 아주 이 기독교의 아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그냥 짧게 한마디로 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지도자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지도자론을. 이제 이분이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요. 디도야, 너 힘든 줄 내가 안다. 그 섬 사람들, 복잡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먼저 장로들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1장 6절에 그런 거예요. 이 장로들이라는 건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예. 이 원로들을, 나이 많은 원로들을 임명하는데 조건을 4가지 조건을 딱 대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서 방탕하다는 비방받지 말아야 되고, 순종과 믿음에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가정의 사람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기에다 해당이 돼요? 되니까 우리가 모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감독들을 임명하는 기준을 또 줘요. 이 감독은 사역자들 같아요. overseer라고 그래서 overseer라는 건 관리하는 사람들. 네, 감독자들이 좀 실제로 사역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해요. 이 사람들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 고집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화를 금방금방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죠? 이게 다 이제 우리하고도 이제 해당이 돼요. 금방 성질 급해서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술 즐기는 사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놈의 섬에서는 화가 나면 막 주먹질했던 모양이에요. 구타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챙기는 사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하라는 거예요. 선을 좋아하는 사람, 좋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근신하는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근신하는 사람, 한국말에 근신이란 말 나오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근신이란 말은 뭐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말썽꾸러기들 보면 근신, 그런 근신이 아니거든요. 예. 영어로 좀 드리게 sensible,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죠. 센스. 예. 그래서 sensible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sensible이 뭐냐. 잘 보세요. 이거 센스가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리더가 되려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 쓰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 상식. 지각 있는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사전에 써 있어요. sensible 여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부터 올라갑니다.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여기 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절제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절제하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잘 지키는 자예요. 말씀도 잘 가르치지만 잘 지키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의 임명 기준을 이렇게 설정시켜 줬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1장 10절에서 16절에는 근데 그 안에 할례당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자기네가 지도자라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지시키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하면서 1장에서 이제 이렇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갔어요.
교인들 성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1장은 지도자들의 성화론이에요. 이제 교인들 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첫째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말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권면하라는 거예요. 더 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책망까지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2장 15절에 이 교인들에게. 근데 제일 이제 교인 중에서 첫째 그룹이 뭐냐면 이 장년, 노년 남자들이에요.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 저 사람들 절제케 하라 그랬어요. 절제케. 그래서 이 절제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은 temperate 그래요. temperate 또는 moderate 이런 말을 썼어요. 원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좀 온건하라 또는요 삼가라 자제시켜라 또는 온화하라 뭐 이런 뜻이 있네요. 또는 중용을 지키게 해라. 이런 극과 극을 달리지 말고 이렇게 좀 temperate 이 제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충분해요? 네. 예. 우리 민족도 이런 남자들이 있죠. 나이 한 50 이상 되는 남자들. 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중년, 장년 남자 노인들을 경건케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dignify 시키라. dignify. 홀리란 단어가 아니고요. dignify란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경건이란 말을 다시 말해 한국말을 바꾸려면 이건 위험 있는 사람들. 위험이 아니고요. 좀 사람이 좀 기품이 있고 고귀하고 고상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신 있는 사람. 아까 우리 근신 이야기했죠. 분별력 있고 지각 있고 상식적인 인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들. 다시 말해 한국말 우리 성경에는 늙은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장년 노년층 여자분들이 뭐 권사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들에게 하는 말이요. 3절에 보면 행실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게 한다 이거 홀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우리가 목사님을 reverent라고 그래요. reverent. reverent라는 말이 그 단어거든요. 원어를 보면 reverent. 다시 말하면 이 정중하고 겸손하고 숭상하는 그런 뜻 reverent. 존경하는.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참소치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나라나 이 여자 권사들이 우리나라만 권사 시스템이 있지만 좀 나이가 든 여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참소하는. 근데 그것을 보면요. 한국말로는 참소한데 그게 이제 원어를 본 거였어요. malicious gossip이라고. malicious라는 말은 독한 단어, 독하다는 뜻. 독한 gossip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gossip이란 말을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ssip은 뭐냐? 남의 말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못하고. 이거 험담,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뒷공론하는 거예요. 또 gossip은 뜬 소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이걸 믿지 않는 무슨 말해도 저는 안 믿어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 누구를 부정적인 나한테 말할 때 저는 믿질 않아요. 내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되지만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옮기면 안 돼요. 왜? 옮기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증명하기 전에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되네. 그럼 그분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 당신이 이거 남에게 들은 얘기를 왜 또 합니까? 나 앞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malicious gossip이에요. 독이 들어있는 gossip인 거예요. 그분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우리가 이렇게
가십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크리스천들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분의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감싸줘야지 그 가십을 하면, 그게 하면 꼭 나중에 내가 당하거든요. 1세기 때에 그레데 사람들만이 아니고 바울이 개척한 저 모든 지도에 나오는 도시들의 교회들이 다 있었거든요. 1세기 때. 근데 지금은 21세기예요. 지금은 더 많겠죠. 더 사람들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세대에 우리가요, 정말 이 가십만 안 해도요, 뜬 소문 받아서 막 옮기는 거, 이것만 안 해도 그분은 존경받는, 여긴 지금 여자들이, 남자들은 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 그레데 교회는요, 네?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입이 좀 싸다 그러네, 입이 가볍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모양, 이 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금년에 안 해도, 금년에 이 문제만 해결해도 2013년은 복 있는 13년이죠. 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부분을 아주 주로 사용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애용하는 도구가 이거예요. 분리시키는 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는 일. 그러니까 누가 좀 약점이 있다, 그분이 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면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렇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래줘야 됩니다. 절대로 약한 부분을, 그분의 문제점을, 그 가정의 문제점을, 이런 걸 자꾸 이게 펼쳐놓으면 안 돼. 덮어주고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약간 20대, 30대 같아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러고요. 4절에서 5절 보면 또 젊은 여자들보다 건진하라 그래요. 센서블 하라는 거예요. 집안일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젊은 남자들에게 4절에서 8절에 보면 똑같이 건진하라. 그 건진하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진하라, 센서블 하는, 사람이 지각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양식,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분위기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요. 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웬만해서는 격려되는 말만 하고 남을 비평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젊은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보면 8절에 보면 6절 8절에 보면 건진하라고 그래요. 예, 행동 조심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종들 보고도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이런 주인 돈 떼먹지 말고, 아마 떼먹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 교회 내가도 다 비슷한 말들 다 했어요. 이렇게 쭉 가면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장 이 3절에요. 보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를 바울이 설명해 줘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과거에 어리석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너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들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빚을 많이 졌는데 왜 같은 형제자매들에게 그러지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혼난다? 이런 말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있어요. 3장 12절에서 15절에 그랬어요. 이제 이분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 비슷한 결론이, 아직 결론이 아니에요. 자, 이분이 이 디도서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도야, 나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지금
너를 이 편지를 쓰잖아. 65년이에요. 쓰는데 너 이 사역을 접고 이 그레데 사역을 접고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니고볼리로. 내가 니고볼리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겨울을 보내겠다는 게 과동한다는 말이죠. 한국말로요. 내가 여기서 겨울을 보낼 테니까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 니고볼리는 왜 거기에 갈까? 이쪽은 이 지중해성 기온이니까 여기는 따뜻했던 모양이에요. 니고볼리고 이 니코폴리스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나이키 신발 있죠. 신발도 나이키라고 그러죠. 이 나이키 니케란 말이 빅토리란 소리예요. 승리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폴리스는 시티예요. 그러니까 the city of victory 그런 소리. 그러니까 승리의 도시라 이런 말 니코폴리스. 바울이 지금 이리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니고볼리로 오너라 디도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 디고데 생각 디도 생각을 거예요. 나를 거기 보내면 내 후임자는 어떻게 이 교회 문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에게 편지까지 다 쓰시고는 이 편지 내용을 그대로 다 실천하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 내가 딴 사람 보낼게. 그러면서 딴 사람 누구라고 딱 두 사람 이름을 갖다 대요. 거기 보면 아데마라는 사람과 두기고 중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앉아서 말이죠. 탁 앉아서 선교지일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 중에 한 사람 보겠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뭐냐면 이 나중에 로마에서 글을 쓸 때 디모데후서에서 보니까 두기고를 그레데에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갔겠어요? 아데미가. 자, 그런데 두기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기고를 디모데후서를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분이 로마 여기에 있으면서 디모데후서를 쓰실 때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야 너 빨리 나한테 오느라 나 외롭다. 그런 말 하는 거 기억나죠? 네 후임자를 내가 이미 누굴 보냈다? 두기고를 내가 이미 보냈다. 두기고를.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가 그레데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두기고는 나중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내가 거기 갈 테니 그리로 오너라. 그리고 13절에 뭐냐면 내가 편지 배달자 두 분을 너에게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나와 아볼로 이 두 분을 잘 대접해라. 이분들 먹을 걸 잘 드리고 이분들에게서 말씀을 배워라. 특별히 사경의 강사로 모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편지 속에 집어넣은 이 내용들을 이분들로 하여금 강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렇게 이제 끝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디도서가 끝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내가 몇 마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꼭 또 드려야 되고. 자, 보세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 지금 아볼로를 사경의 강사로 지금 바울이 지금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까지 들고 가게 하고 아볼로를요. 어떻게 아볼로를 바울이 이렇게 쓰실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먼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성서에서 있는 아볼로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요 애굽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죠.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자지요. 아주 선생 티칭 잘하고요. 이 사람이 3차 여행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후 53년이에요. 이럴 때 이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성령에 대한 걸 잘 모르면서 그냥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사람한테 당신 성경 좀 더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한테, 이 여자한테 배운 거예요. 성서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것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성령 세례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평신도에게서 이분이 겸손하게 학자죠. 학자가 겸손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다 배워가지고 아,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어딜 갔냐면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강사로 초빙한 거예요. 하도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강사로 초빙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인기가 대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바울이 개척했는데 바울과 복음가는 인기를 가진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 다음에 베드로 선생과도 거의 복음가는 인기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인기. 그래서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은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예수님파. 네 파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만큼 아볼로가 어깨가 높아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티칭을 아주 잘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가지고 쓴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스토리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 팝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아볼로에 너무 속해 있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우리같이 그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해? 물 줬고 하나님은 자라게 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그러면서도 아볼로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내 수준은 아니다. 너희들 그 사람 너무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한 것이 1장에서부터 4장이에요. 고린도전서요. 고린도 교회다가.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를 쓴 게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 썼거든요. 아볼로가 여기서 자기가 파워가 많이 세지니까 이분이 슬피해 버린 거예요. 고린도로. 피해서 지금 에베소에 가 계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센서블하지 않으면, 지각이 없는 사람이면은 여기서 자기 킹덤 만들죠. 고린도에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센서블한 사람,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보다도 더 센 바울 선생님이 계신데,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까불지? 이분이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 밑에서 딱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보낼 터인데 너 고린도에 한번 가가지고 교통정리 한번 하는 게 어떻냐? 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안 가겠습니다. 아직은 내 갈 뜻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 가면 또 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 사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혜로웠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바울을 뒤에서 이제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딱 보고는 이분의 장점이 있으니까 티칭 잘하니까 때가 되면 너 저기 가서 티칭해라. 너 저기 가서 티칭해라. 이렇게 할 때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티칭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그레데 교회도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레데 교회 지금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디도를 지금 뽑아서 어디를 보내려고 그래요? 달마디아. 선교사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회 내가 편지 다 써서 보낼 테니까 아볼로야 가서 뭐해요? 이 교회 네가 가서 티칭하고 교회 교통정리 네가 해라. 근데 이 사람은 담임 목사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순회 선교사예요. 예. 이 담임 목사의 자질은 또 없는 거예요. 순회 선교사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아볼로가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혼자 자기 사역을 하면서 막 밀고 나갔으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기 바울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룹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천국에 올라가면 이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밑에 있어서 바울이 시키는 일만 해도 자기는 바울이 나중에 받을 상급의 한 부분을 내가 따먹을 수 있겠구나 아신 거예요. 따먹는단 말 써서 죄송합니다. 네? 이분이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편하게 이분을 마음껏 사역하도록 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래 아볼로 가던 사람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덕벌장군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모르고 나중에 주님한테 가면은 아마 상급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었고 학자였고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사람. 자, 이제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울이 과동하기 위해서 니고볼리에 갔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좀 많이 묵상을 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글 쓴 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주후 65년이거든요. 디도서를 쓴 후에 이분이 이제 급히 디도보고 니고볼리에 오라고 해서 이분이 니고볼리를 아마 그 쓰자마자 아마 갔을 거예요. 65년에. 그건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아하. 이제는 이 바울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이제 총정리하시는구나. 정확하게 이분이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순교당했거든요. 이제는 사역은 그만이다. 이제는 안식년을 가져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65년에서 66년까지 한 1년 동안 니고볼리에서 조용히 안식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개정 후에 약 한 30년 후에 첫 사역자가 된 후에 한 20년 후에 이분이 몇 살이었어요? 60세 환갑되는 해. 이분이 언제 태어났죠? 주후 5년. 지금 이게 몇 년이야 이게? 주후 65년이에요. 그러니까 65 빼기 5 하면은 60이 환갑돼요. 이분이 이제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육혼영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육적인 안식이 왜 필요할까요? 이분이 큰 20년을 긴 장거리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배고픈 경험도 많이 하고 추운 경험, 수면 부족, 영양 실족. 이분의 이런 문제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육적으로 많이 망가졌었어요. 두 번째로 혼적으로도 이 마음도 많이 망가졌어요. 30년 동안.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 고위층이었는데 자존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혐오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분이 극복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어디 가나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지역을 가는 데마다 혐오 대상이었어요. 소수만 이분을 따라다녔지. 그뿐인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하겠다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니까 욕을 하면서 다 배반하고 이분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다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신임했던 사람들 변질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지금 니고볼리에 지금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13권의 책도 다 썼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쓸 때 그 개척한 교회들의 문제점들 해결하느라고 제자들 여기저기 보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 나중에 이 경험들을 내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다 노출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노출했을 때 이런 말 하는 거 알죠? 이미 니고볼리에 있을 때도 이미 이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5절 6절까지 보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야, 사람들 말이야, 소위 기독교인들이야, 이 말세가 되면, 그러면서 고통한 때가 오는데, 말세라는 건 1세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올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그 당시의 말세. 이분이 그러는 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일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디모데야,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남의 일처럼 듣지 마세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기 사랑이 먼저지 형제가나 부모의 사랑은 둘이에요. 그럼 이 종말세가 되면 그 당시부터 2000년 전부터의 말세 때부터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다.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은 하실에도 너를 욕하고 도망간다. 배반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 위주다. 그리고 사람은 돈 좋아한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해방하는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은 아무리 신세를 많이 져도 감사할 줄 모른다. 다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욕하고 떠난다. 사람은 한번 감정이 비틀어지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단다. 사람은 무정하단다. 참소한단다. 싸납단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배반한단다. 조급하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이야,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단다.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야, 너 이제 목회해봐라. 사람들, 크리스찬들 경건의 모양은 다 있다. 내가 지금 30년 해보니까 내가 다 경험했다. 뭐냐? 그분들 교회 출석 잘한다. 경건의 모양 다 있어. 예배 잘 드린다. 찬양도 잘한다. 성경 공부도 잘한다.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 선교 다 잘한다. 근데 이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단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인격의 변화되는 것은 실제로 못한단다. 그러니까 똑같단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쓴뿌리 제거되는 게 쉽지가 않단다. 사람은 성화되는 거 쉽지 않단다. 내가 30년을 예수님을 섬겨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가만히 보니, 디모데야, 사람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단다. 내가 편지를 쓰면서 항상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변화받아라, 아무리 말했지만
그런 사람 아주 소수밖에 없단다. 그 중에 너도 하나야. 두기고야. 디도야. 누가야. 몇 사람 마가야.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네 이해관계에 맞춰서 다 떠났단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라. 그건 피조물들이야. 사람들은 다 그렇단다.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람들 용납해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 사람은 그렇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것을 다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을 볼 때 눈 뽑았으면 눈 뽑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네 입 뽑았으면 입 뽑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사람들 편하기 힘들어.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려면 심리도 가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해주고 원수 사랑해주고 구약에는 이웃 사랑하지만 너를 미워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 구약에 했잖아. 그러지 말고 너는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계급. 그러니까 사람 변할 거 내가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써보고 엄청난 집회도 많이 해봤지만 사람 안 변한다. 그중에 소수만 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지 대부분은 안 변한단다. 안 변한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다 일반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니고볼리에 앉아가지고 안식년을 한 1년 동안 쭉 하면서 그러면서 너 이런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이 아픔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해 준단다. 그분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요, 이 영적 시각이 더 떠지는 거예요. 이 니고볼리에 있으면서요. 영적 안식을 가지면서 영적 시각이 더 커지면서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1번 믿음, 2번 믿음, 3번 믿음 알죠? 3번 믿음이 뭐였던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이 믿음을 쫙 더 가지는 거예요. 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세계는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에 하시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죠.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나 선한 싸움 싸웠다.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마쳤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 지켰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저 세상을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는 상급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갈 터인데 의와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딱 깨달았기 때문에요. 디도 보고 디도야 너 빨리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니고볼리 오면 너 지금 사역하느라고 힘들지? 내가 이 진리를 나의 경험한 것을 너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너도 나의 뒤를 이제 이을 터인데 너 이제 좀 이제 달마대로 올라가면 또 골치 아픈 일이 많다. 그렇지만 너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니고볼리에서 있다가 때가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분을 니고볼리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로마로 간 것이 67년. 66년까지 니고볼리에 계시다가 67년에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이분이 67년에 체포돼 가지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야, 너 다 거기다 사역 던져놓고 나한테 빨리 오라는. 나 너 보고 싶다. 마가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나는 디도는 내가 이미 저쪽에 보냈다. 달마디에. 그리고 네 후임자 내가 이미 다 보냈다. 누구의? 두기고. 그러니까 너 빨리 나한테 오너라. 뭘 가르치려고요? 너 믿음을 가지라는. 너도 이제 내가 경험한 거 다 경험할 테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지금 너 알다시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 나머지 신실한 내 제자들은 다 지금 각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이제 에베소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은 디모데,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 에베소에 있었어요. 오네시보로도 거기 있었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순교의 가까움을 이제 니고볼리에서도 이제 느꼈고,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체포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디도서에 깔려있는 쭉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말세에 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도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수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 소수가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말씀 아무리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세에는 이기주의가 강해서요. 특히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반하면은 사람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무섭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지만 자기 이해관계와 차이가 날 때는 여러분들도 황 목사님 바이바이 떠나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를 말기를 소원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 과거에도 있어왔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슴을 털렁하고 이러질 않아요. 저는요. 왜? 아하, 그래? 가서 많이 사역하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이제 저는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해서 내가 그런 생각 없어요. 최소한으로 여러분들 제가 섬기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그러다가 여러분들 황 목사님 나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 떠나면 블레싱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같이 섬기다가 주님을 하늘나라에 같이 가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러고. 네. 우리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아주고 커버해주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저분은 옛 모습 그대로구나. 그냥 안아줘 버리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옛사람을 버리는 그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 여기 이제 마지막 제 한마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은혜밖에 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세요. 주님이 이끄세요. 네. 이거밖에 저는 딴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쪽으로 안 이끄는 사람은 거꾸로
아, 저분 은혜가 없구나. 그러면 없는 대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없는 대로.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됐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년 한 해는 이런 그 수준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제 2014년, 15년 쭉 해서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니고볼리까지 주님이 보내셔서 와 있는 그 모습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갈등했던 것들, 또 깨달았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성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그 당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의 바울이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